본문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비참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죄성이 그의 후반기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러한 깊은 탄식과 호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한 존재를 발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며 곧 나의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그 죄로 인한 그 처절한 싸움의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에 져서 탄식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적인 탄식과 신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의 그런 내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성도는 피곤해집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러한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즉 자신을 비참한 존재이고 또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나는 죽일 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탄식과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탄식에서 환호성으로 분위기가 80도 전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 놀라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본성에 예속되어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그러한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에서 벗어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로 탄식하며 고민하다가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진리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진리의 그 핵심을 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조용히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으며 깊은 그런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함 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바울이 죄를 깨닫고 내적인 갈등을 호소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구조에 불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또한 오늘 곱씹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약함을 그 악함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 죄인가 죄를 정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의 의문에 속한 율법, 십계명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권세를 가진 사단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을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우리의 이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성화는 이와 같은 내적 싸움과 탄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자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